성탄절 그러면 뭐 각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는 선물 교환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뭐 새벽 기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밖에 투리를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 교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생각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어느 순간부터 보면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쁜 날인 거죠. 기쁜 날인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탄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좀 중요한 일이 몇 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날을 교회가 정해가지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을 기억하십니까?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송편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조상님들이 이 모든 한 해의 농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가지고 성묘하는 게 대표적인 일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는 추석 대신에 다른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운동이 한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8월 음력 8월 15일 추석 있잖아요. 그날에 교회 추수감사절 지내자는 그런 운동이 한때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날 교회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모든 추수한 것이 조상님들이 도우셨다고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게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운동을 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의 비슷한 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에 본래 유럽에서는요, 어떤 날이냐 그러면요, 우상한테 숭배하고 축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교회가 세상이 타락하는 날인데 타락한 날 대신에 이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거룩해지는 날, 좀 더 좀 세상의 날이 달라지는 날, 그런 날이 되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교회 일부러 절기를 삼은 겁니다. 네. 첫째는 그 기념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역시 아닌 게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을 기념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여러분, 선물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란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한 단어에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선물이래요. 왜 선물일까요? 바라는 대가 없이 상대편이 뭘 바라는 것도 그냥 기뻐서 해주는 거랍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주는 것, 돌아올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랍니다. 두 번째, 똑같은 선물이란 말 가지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답니다. 그 말이요, 뇌물이래요. 뇌물은 뭘까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또는 이 준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해주기를, 좋게 해주기를, 뭔가 좋은 걸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뇌물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대요. 똑같은 의미가 가운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물이랍니다. 누구 어려운 사람 찾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찾아갈 때라든지 또는 우리가 신 앞에 나갈 때 그때 뭐를 갖춰요? 그냥 나 홀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바치는 걸 가리켜서 예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러면 선물로 주셨을까요? 뇌물로 주셨을까요? 예물로 주셨을까요? 저는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을 때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놀랍게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 의미의 선물입니다.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좋기를, 받는 사람이 좋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선물로 오셨는지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을 알아채는 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정말 큰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은 똑같이 영생이 있기를,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맨 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의 모든 사람들,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까닭을 요한복음 쓰신 분이 일부러 그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선물 받은 자들이 기쁘기를 뿐만 아니라 생명 얻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인지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읽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중요한 알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라는 선물로 안기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거기 구원 없어 하는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도 모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38년이나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을 수 없다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콕 집어서 만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셨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의 이 병들미 죄 때문인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서 너의 인생이 또 병들거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신 이야기가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예수님께서 장소가 옮겨집니다. 갈릴리로 옮겨지십니다. 갈릴리에 가니까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6월절 정도에 한참 추수할 때고 이럴 때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추수할 것이 없어가지고 들판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더더구나 그때면 추수해가지고 먹을 게 제법 있을 때거든요. 초실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냥 무리들에게 베푼 게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 가난하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 없고 심지어 추수할 시기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할 데가 없어서 들판에 나온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부터 여기 6장까지 사건이 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착한 일이십니다. 이 착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셨다. 빛을 드러내시도록 하십니다. 빛을 비추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선행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빛을 비추신 게 아니라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란 분을 보여줄 수 있는, 저 빛이 계시네, 예수님만 빛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빛이 계시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얼굴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현상이 뭐라고요? 착한 일이랍니다. 선한 일이랍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착한 일을 이 땅에, 그 당의 사람들한테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지금 거기 성경 펴져 있죠.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서 가는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이 비추는데 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기가 내가 해야 될 삶이구나, 저 삶을 내가 따라야 될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일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선한 일, 진리를 따르는 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긴 사람, 선물이 담긴 사람의 특징인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합니다. 우리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을 알게 하시다. 여러분, 그 진실이란 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빛이 비쳤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악한 자. 근데 그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하는 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그런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돌로 던지려고 했다가 핑계거리를 못 찾겠으니까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해가지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만 데려와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필요 없어요. 이 여자를 핑계 삼아서 누구를 올무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여인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법은 정치인들이 잘 쓰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 한 개 딱 드러내가지고요, 갑자기 코너로 몰렸다가 뭐 한 개 딱 드러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반전을 시키는 전략들 정치인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들도 그래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돌로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예?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던져봐. 바닥에 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는 정죄할 자격 없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우리의 판단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하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눈을 부릅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에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부러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눈을 열어주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을 열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 하신 저런 이야기를 저런 일을 제대로 못 보지?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 고쳐야 될, 이대로 두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나에게 고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의 그 당시 편견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52절을 좀 보실까요? 7장 4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요, 예루살렘의 주된 지식인들, 예루살렘의 주된 세력을 잡은 지도층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뭐 한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못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그들의 한 가지 편견이에요. 일부만한 편견이에요. 뭐냐 그러면요.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선지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사는 곳에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어요? 그 말씀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흑암이 깊었던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그곳에서 갈릴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날 거라는 말씀이 똑같은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가 싫으니까 뭐만 보는 거죠? 둘 다 봐야 되는데 뭐만 보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야. 이것만 담겨놓은 거예요. 마치고 우리나라에 그런 편견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어디 가나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경상도 쪽 가서 보다 보면 저를 향한 기본적인 시각이 있죠. 좌빨인가? 이런 시각 있죠.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 스스로 내가 좌빨인 같은 진짜 좌빨이구만 김명주.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느껴질 거예요. 왜? 자기 포지션과 내 포지션이 전혀 반대된 게 느껴질 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보면 경상도 좌빨도 많더라고요. 경상도는 저보다 더 좌빨인 사람들 많아요. 거기 또 확고하게. 하여튼 어쨌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고 진보층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편견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자칫하면 여기 예루살렘 사람과 똑같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편견과 누가 그렇다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를 바로 보라고 오신 거예요. 바로 보여야 고칠 수 있거든요. 바로 보지 못하면
절대 안 고쳐요. 왜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아니까. 고칠 수 있으려면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라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3번 읽어볼까요? 목자로서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둘 다 문과 목자는 한 가지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양입니다. 양. 양.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소라든지 염소 같은데 이름을 붙여서 기르셨나요? 소. 소군요. 혹시 염소 길러보신 분 있으세요? 이름 붙이셨어요? 저도 이름 붙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시골 다른 분들, 저희 집은 이제 뭐 소를 길러보지도 못했고 염소도 길러보지 못했지만 다른 집에서 그 소를 기르고 하면 아침에 학교 갈 때, 국민학교 갈 때 그 산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갑니다. 풀어놓으면 걔가 하루 종일 그 산에서, 특히 산불난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놓고 풀이 잔뜩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뜯어먹고 있습니다. 뜯어먹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 정도 학교 와가지고 그 산에 우리 내 친구가 동기 동창 이런 애들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딱 그 집 소가 그 집에가 딱 오면 딱 일어섭니다. 아니 뭐 이거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딱 서가지고 얘가 가면 소가 뒤따라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집까지 갑니다. 저는 이런 풍경을 어릴 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흔했습니다. 아주 흔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이름을 붙이신 게 없습니다. 이름이 붙인 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 가면, 가나안 땅 가면 양을 기르고 할 때 양이 몇십 마리가 아닙니다. 몇백 마리를 기릅니다. 몇백 마리를 길러요. 그래야 사실은 그 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양들의 모든 양들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모든 양에 각각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쉽게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0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네, 2절부터요. 네, 2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거기 양들은 모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뭐가 있다고요?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전혀 다르죠. 이제 이런 광경을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 같은 사람들의 뭐가 되어 오셨다고요? 목자와 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체 책임지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들이 밤이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그 밤에 그 양무리는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을 책임지는 거고요. 문을 열고 목자가 끌고 가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목자가 양무리 끌고 가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양들이 먹을 게 있겠죠. 그래서요, 그러한 양들에게 목자와 문은요 바로 생명을 주는 이고 안전이고 풍성하게 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양무리들에게 이제 새롭게 살 인생의 길을,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살려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남들이 카더라 하는 정도만 있다 보면 자칫하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때 누가 의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의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구나,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 살아야 할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13장에서 그게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들을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13장 이후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 도착 지점을 예수님께서 이때 찍어주셨습니다. 여기 오면 돼. 아침에 출발하시면서 조금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길이 괜찮을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간에 길 오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괜찮구만 했죠. 근데 비아동 딱 들어오시면서 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속았나? 길이 왜 이래? 제가 어젯밤에요, 한번 나가봤어요. 한 10시 정도 제가 나가봤거든요. 보니까 도리어 우리 예배당 앞 이 길이 더 낫더라니까요. 그다음 우리가 치우는 그쪽이 왜 좀 눈도 없고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차들이 다 눈을 밟아놨는데 또 낮에 좀 살짝 더웠잖아요. 그 밟아놓은 게 이제 녹은 거죠. 녹았는데 밤에 순식간에 영하 또 한 10도 가까이 내려가니까 그 모든 게요 다 얼어버린 거예요. 제가 잠깐 비아동을 걸어 다니면서 정말 조심조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비아동 들어오실 때 제발 오는 길 때문에 혹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행히 오늘 여기 도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무사히 다 도착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배 오지 못하신 최동익 권사님께서 아침에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 주일날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길이 너무 지금 춥고 이 모양인데 어떻게 오늘 예배하냐고. 오늘 저 모여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다들 오냐고. 다들 오신다는데요. 제발 하나님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걱정하신다고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 시간에 또 여기 목적지 여기 찍어서 무사히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찍어주신 목적지가 우리가 걸어갈 때요, 인생길 걸어갈 때 그 길이 대로변만 있을까요? 비아동 같은 길은 없을까요? 근데 이 길을 조심조심히 가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죽으시니 거기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놓으셨죠. 저는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새 예루살렘성. 거기에 그 문 앞에 우리의 걸음이 도착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려다 보니까 혼자 두기 염려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행자 한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요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준 성령님의 말씀,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뭐죠?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안내받습니다. 때때로 내비 양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 내비 성령이신가요?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길에서 다음 안내까지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선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우리 인생에 장착해 주신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안내를 따라가면 때때로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잘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시라고 주님께 초대하십니다. 그 삶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다. 네,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부분들, 청산해야 될 것들이 청산되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든지 지금 좀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청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한 분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연세가 뭐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혼자 되셔가지고 그 전에 가족에게, 자기 주변 친지들에게 하셨던 그런 짐 때문에 그 친지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월급 받는 거에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약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의 모든 월급은 그 대출 받은 거에 갚는 것으로 다 소용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 분을 저는 압니다. 근데 자기가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끝까지 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일 슬플 때가 보니까 언제냐 그러면 우울해지시는 시간이 딱 있어요. 그때가 명절쯤입니다. 평소는 좀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명절쯤에 주변 좀 돌아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럴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짊어져야 할 짐이니까 하는 거죠. 연세가 점점 좀 들어가시는데 앞으로 올해 정도, 내년 정도까지는 그 짐을 계속 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좀 홀가분해지시겠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이요, 덜어진다는 거, 청산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원래는 뭐냐 그러면요, 다 갚았다.
빚을 다 청산해 줬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질 죄의 짐,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덜어주신 겁니다. 짐을. 그리고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다시 살 수 있어, 새롭게 살 수 있으라고 믿어주십니다. 거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 없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기꺼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생명들을 맡기십니다. 맡기시고요, 너 할 수 있어, 너 이 양 쳐, 너 이 양 먹여, 너 할 수 있어 라고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출발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표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특별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냥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행동이 들어가 있죠. 어떤 행동입니까? 숨을 내쉬며 이렇게 하죠. 왜 이런 표현을 일부러 넣었을까요? 사실은 이 표현은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창세기 2장이 좀 떠오르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죠. 빚으신 게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랬을 때 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해 버리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빚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창세기 2장처럼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시라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라고. 창세기 2장 일부러 뚫게 한 겁니다. 새로운 삶이 출발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알게 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선물 되신 예수님이 어떤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정말 감격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선물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그 다음을 말합니다. 이 선물 받았으면 이제 살으라는 겁니다. 생명.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한테 보낸 선물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서 선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보내는 날이 바로 성탄 기념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 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선물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자로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선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물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2022년 마무리하는 가운데 2023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 받은 사람답게 나아가는 모든 사랑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오시고 선물로서 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큰 선물로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의 삶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보냄 받게 하옵소서. 선물 받은 자가 그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은 자의 진정한 주신 자의 의도를 우리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의도에 공감한다면 선하신 뜻에 공감한다면 기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져서 보냄받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의 큰 선물로 안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